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영원토록 주 찬양, 주님만을 찬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순서지의 제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생명을 살리는 물.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물을 한자말로 하면 뭘까요? 활명수. 활명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D 제약회사에 이니셜을 쓰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활명수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D 제약회사의 활명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참 대단합니다. 자, 그 활자는 무슨 활자예요? 살릴 활. 명자는 생명명. 숫자는 물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 활명수 맞습니까? 오늘 D 제약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채표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애용했던 이 활명수, 저도 어린 시절에 꽤 먹었던 것 같아요. 속이 더부룩해서 먹기도 했지만 그게 좀 맛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얼마 전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명수를 사서 뚜껑을 보내면, 아니면 또 인터넷에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왜 모르시는 표정들이에요?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페이스북에 오면 좋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그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최 장로님도 무슨 소린가, 이 인터넷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좋아요를 한번 클릭하면 100리터의 물을 아프리카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우리 어린이들이 물이 오염되고 또 물이 요즘 또 물 부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우물도 파주고 또 생수를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물일까? 여러분들 911 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 한 분이 맨하탄에서 델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911 때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아비규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탈 맨하탄을 할 때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야말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그냥 쫙 걸어 나올 때 지치고 피곤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정말 허덕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생수 한 병 여러분들 코 어디서 사면은 한 30몇 전이면 삽니다, 한 병에. 그런데 이것을 말해요 2, 3불에 막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델리 가게를 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건 아니다. 여기 이 생수 한 병이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 정말 공포와 두려움과 허기짐과 이 갈급한 정말 목이 마른 이 모든 행인들에게 집에 있던 그 델리에 있던 모든 생수물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한 병의 생수는 값으로 따지면은 몇십 전 안 하지만 이분이 건네줬던 이 생수 한 병은 어떤 이에게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 한 모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생수 한 병이 어떤 데서는 한 병도 아니고 그 모자라서 나중에는 다 떨어져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한 모금씩 서로 나눌 때 그 생수 한 모금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한 방울의 물일 수 있는 그야말로 활명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데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참 활명수에 대하여, 생명을 살리는 물에 대하여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문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다 같이 한번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먹으라. 오늘 여러분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초청하셨습니까? 이 아침에 그 귀한 초청을 통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이 축제의 마지막 7일인데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떻게 보면 이제 6월절도 지나고 초막절도 지났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하늘의 생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로 뭐하여 와서 마시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인생의 칼급한 정말 목마른 삶 속에 있는 현대인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는 인생들, 오늘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허기질 때, 그리고 허기질 대로 허기진 인생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고단한 인생살이를 하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날 부러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채웠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풍요 속에 빈곤 속에 사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너무도 우리에게 간절히 채울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전에 10하루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대적 광야, 영적인 광야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의 숱한 것으로 채우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마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던 이 말씀을 세월을 껑충 뛰어올라서 저 출애굽의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여러분은 시간 이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 무리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 이제 2달 반의 행로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0여 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고역 가운데서 끌어내셨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끌어내셨을까요? 살리려고 끌어내셨을까요? 죽이려고 하셨어요? 살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살리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 속에 있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까? 삶의 호구지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끌어내셨을 때는 여러분들 살리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떠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누구 중에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요 직전까지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2달 반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살려고. 그런데 2달 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것이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푸념을 해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랑 지금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시고 그래 먹어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주셔요? 그 척박한 광야에 아무것도 재배될 수 없는, 제가 지난 연초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물 없는 데서는요 뭐가 날만하지 않아요. 아유, 왜 성경에 신약에도 복음서에도 돌이 많이 나오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돌짝밭이에요. 진짜 돌짝밭.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몰라요. 풀이 어디 있어요? 풀이 뒹구는 건 아주 잦은 그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 뭐예요? 이렇게 굴러다니는 먼지 같은 풀섭들밖에 없어요.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싹 내리니까 뭐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때때로는 이 광야같이 막 눈보라가 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고 말입니다. 삶에 지쳐가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음식도 떨어지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내가 사용했던 방법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때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살리려고 죽이려고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하여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보여주시는지를 그들이 본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먹고 났더니 물이 없고 목마르니까 이제는 또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큰 톨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시면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40년 동안 안식일만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에 반하여 마실 물은 에브리데이 보장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나 물이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 물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은 그야말로 그들의 뭐예요? 누구 중심적인, 매일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경험도 하였지만 그들이 정령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수 물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물에 대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물을 통하여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교육시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뭐에 쩔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쩔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무엇으로 살았죠? 노예로 살던 노예의 근성.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저 호구지책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하나님은 교육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들은 지금 400년 동안 배어있던 이 종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의 특징, 종의 근성이 남아 있어요. 사실 종은요, 주인을 향하여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뭐예요? 언제나 그냥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그게 전부예요. 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만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그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 사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행복이 자리 잡을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피해의식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마음, 그런 이들에게 가족들과 가축들의 생사의 위기가 처해지자 백성들은 순식간에 뭐로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느꼈던 이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크신 편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들을 이끌어낸 도구로 사용했던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누구를, 모세만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대없고 오직 물질적인 이해관계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이 불평하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머리 위에는 뭐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배고플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조금만 내 생각과 계획과 시간과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우리 선교단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한 평균 12명 정도가 이렇게 계속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실 아침에 보통 교회에서 9시 한 반쯤 나갑니다. 현장으로 나가면 큰 가방에 한 팀당 보통 한 1,000몇백 장씩의 이 전도지가요 은근히 무겁습니다. 보통 1,200장에서 1,400장 정도를 두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선 그 카트에다가 끌고 가요. 그럼 거기다가 뭘 더 넣어 갖고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이제 김밥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하도 김밥만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단을 확 돌리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오전에 이제 집집을. 그런데 여러분들 웬 계단이 이렇게 많아요? 집집마다. 자, 여기 계단이 보통 이 뉴욕에 있는 집들이 다 이런 서너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사실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지금 문집사님인데 이 무릎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 같아요. 그 계단을 오르락 쩔뚝쩔뚝 하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 2시간 반, 3시간 오전에 돌리고 난 다음에 남의 집 잔디밭 후빈 곳에 아니면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뭘 펼쳐요? 뜨거운 국물도 없는 자리에서 김밥을 앉아서들 드셔요. 김밥에 좀 미안하긴 해요. 가까이에 저게 있으면 좀 사다 드릴 텐데 가까이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분들이 자기들이 김밥을 싸는데 우엉이 들어가면 최고의 김밥입니다. 그걸 갖다가 근데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이분들이 보기도 싫다고 하면서도 한 2-3시간 걷다 보면 그 김밥이 아주 뭐 같대요? 꿀맛 같대요. 저도 그 꿀맛 같은 김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여러분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금 사실 오늘도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이거는요 직접 전도지를 보고서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에이담이라고 지금 이름도 아담이에요. 생긴 거는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고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생명을 살리는 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물입니다. 물을 안 드셔요 이분들이. 왠 줄 알아요? 중간에 볼일 볼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아예 물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몇 분이 아주 물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몇몇 집에 들어가서 저 화장실을 좀 쓰자 했더니 아주 문전박대 당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 천사를 만납니다. 어느 학교의 세큐리티 가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들어가서 화장실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지를 받고 또 기도 같이 하고 어떤 친구는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꺼려지지만 그러나 이 전도지 한 장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활명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에 나오는 그 생명의 생명수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전도지 한 장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한 모금의 생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목이 말라요. 물이 먹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꽤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요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41분 사이에 일어났던 아르메니아, 지금의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던 최악의 지진 사고로 5만 5천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여기 수산나 페트로이사는 딸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녀와 4살 난 그녀의 딸 가이아나는 몇 톤이나 되는 붕괴된 콘크리트와 철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어둠 속에 수산나의 시누이 카렌이 죽어서 누워 있었는데 그 5만 5천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난은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노크를 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재난은 당해야만 저가지 준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재난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수산나는 그의 시누이 카렌 집에서 옷을 한번 입기 위해서 9층의 아파트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막 옷을 벗고 스타킹과 슬립을 입고 있을 때 그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산나는 재빨리 딸을 붙잡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바닥이 꺼지면서 그들은 바닥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그 건물이 그들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수산나와 가이아나 그리고 카라는 지하실로 떨어졌고 9층짜리 아파트가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목말라 죽겠어요. 제발 마실 것을 좀 주세요. 하지만 수산나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땅에 두고 누운 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 8인치 위에는 콘크리트 벽이 막고 있었고요. 찌그러진 수도관이 그의 몸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몸을 거기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듬어서 그 옆에 가까이 한 1, 2m 옆에 있었던 딸을 보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목말라요. 그래서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딸기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갖고 그 딸에게 겨우 건네 주었지만, 그러나 이내 엄마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는 4살 박이 딸아이의 음성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산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딸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흩어져 있던 약간의 옷가지들을 딸에게 주어서 딸이 덮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월 달이니 얼마나 추워요. 그 2사람은 거기서 8일 동안이나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수산나는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고 추위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그녀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때때로 헛것을 보기도 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달콤한 잠이 그녀를 생매장의 공포로부터 구해주었지만 그 잠은 금방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깨운 것은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딸. 엄마,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애걸하는 딸의 음성이 그를 깨웠습니다. 어둠만이 계속되던 어떤 순간에 수산나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갈증으로 죽어가던 북극의 한 탐험가가 텔레비전 프로에 나왔었어요. 그의 동료를 자기의 손을 상처를 내어서 먹임으로써 살렸던 프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물도 없고 과일 주스도 없고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 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위로 감각을 잃은 손가락을 더듬어 그녀는 옆에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누워있는 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상처난 손가락을 통해서 흐르는 피를 딸의 입에 넣어줍니다.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은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이게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그런지 피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 아직도 목말라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손가락을 긋습니다. 몇 번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녀의 피가 딸에게는 유일한 뭐였어요? 생명수였어요. 엄마의 생명이 담긴 생명수. 그 한 방울의 핏방울이 그 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활명수,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갈급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참다운 활명수, 생명의 피가 있지요.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활명수, 생명의 생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이 활명수,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니라? 언약의 피니라. 바로 엄마가 딸을 향하여 손을 긋고 떨어뜨린 한 방울 한 방울의 활명수는 그 어린 딸에게 생명의 피가, 생명의 생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허기진 인생들, 사는 것이 아닌 인생들, 삶의 죽음 가운데 깊이, 고난 가운데 깊이 젖어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흘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두 팔과 두 다리, 그분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생명수를, 활명수를 여러분들 마시셨습니까?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피, 활명수는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말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저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 배가 샘인가?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belly, 그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다른 데 보니까 deep inside, 우리의 뭐예요? 깊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우리의 깊은 삶 속에서 또한 뭐예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마른 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서 생명의 생수를 얻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9절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생수를, 활명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활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최진규 장로님이 또 우리 이 시간에 쓰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의 생수를 얻어 마신 사람은 예수 중심적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니까 본인도 500만 원 갖고선 괴산저 산속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집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더니 어제 간증하시는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몇 년 동안 씻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때가 덕지덕지 3시간을 목욕을 시켰대요. 완전히 손으로 긁어내야 그 딱쟁이된 그 때들이, 그래야만 나왔던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비유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제대로 앉아 있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은 한 성도의 사랑의 터치와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3시간의 목욕 후에 아내에 의하여 업혀온 사람이 자기가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수 샘에 있는 자만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경험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을 먹은 자만이
생명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생명의 생수의 한 방울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는 그 귀하신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최진규라고 하는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 뉴욕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습니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덕지덕지 찌들려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셔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생명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함없는 은혜, 활명수, 생명에 살리는 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그 귀한 사랑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뉴욕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